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 나그네 이야기에 있어서 나그네 그리스도인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나그네처럼 사는 분도 있고 또 덜 나그네도 있고 안 나그네도 있고 혹이라도 이렇게 또 오류가 생길까 싶어서 좀 말씀을 고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시다가 논산 오셨다가 또 옮겨야 되면 대전으로 옮기시는데, 홍 권사님 이제 16일날 여기 사신다 그러지. 권사님 잠깐 자리에 좀 일어서셔서 더 건강하시고 이래 잘 평안하게 지내시도록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가야 되면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건 아닌데 이제 살아가는 게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달에 매번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동 양식을 보여야 되냐, 이 삶의 모습이 어떡하냐, 들어 이제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생각,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귀찮아. 자기들은 잘 믿으면 되지. 왜 자꾸 믿으라고 그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 우리도 귀찮게 생각하는 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안 믿는 사람도 싫어하는 중요한 게 있는데 전도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화면할 뻔했죠. 이제 어려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절대로 길 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제 주면 그것이 그분을 불쾌하게 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벌을 받는 그럴 때가 오면 안 되겠지만은 그 유사한 일이 불언간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때 힘써 전해야 되는데, 전도가 이제 보면 기독교의 하나의 좀 보면 행동 방식이라고 그죠?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한다면 오늘 주제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나그네라 그러더만, 이 세상에 나그네라 그러더만,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신약 성경에 이제 처음 교회 때 사도 베드로가 살아계실 때 여러 곳에 이루어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건데요.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그분이 사실 때도 이분이 이제 아내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라가. 그래서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땅 주신다 그랬는데 약속 가운데는 있지만은 손에 꼭 잡은 그런 땅 문서 하나도 없었어요. 사라 이 어른이 돌아가실 때 그 매장지 굴하고 앞에는 밭 조금 샀었어요. 그때 이제 그 매장지 쪽에 찾아가서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두루두루 이제 안면에 있는 분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중에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거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기에 거류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또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시도 된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확실하게 하자고 이제 거래를 해서 이제 자기 등기된 조그만 땅, 무덤 포함된 땅을 사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손주되는 야곱도 그런 겁니다. 이제 아들 때에 어찌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아들이 애굽의 총리니까 초청해서 이제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는데, 이제 바로 왕이 묻지 않습니까? 요셉 총리 부친 되시냐고. 예, 그럽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럴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비하면 아주 별것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늘 이렇게 나그네로 이렇게 살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간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건 한 430년쯤 있었는데 400년 정도는 완전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 전부도 타국에서 나그네 생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나그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잠깐 좋을지 모르지만 참 불편한 생활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성도들에게 당신은 참 예수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방해를 하고 이방인인데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은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들에게 우리처럼 이것도 저것도 행해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벗어난 다른 일들도 율법 강조도 하는 그런 참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요즘 표현을 하면 직장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잘 다니던 것도 끊기고 사업체 고객들도 다 달아나고 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 생활, 이 나그네다 생각하면서 우리 잘 살아보십시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께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나그네들끼리 모여서 섬을 하나 사서 같이 산다거나 산속에 가서 집을 짓고 산다거나 큰 울타리를 높은 담장을 만들고 여기저기 산다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들과 더불어 이웃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나그네로 항상 알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일본에 계신 우리 교포 동포들 일본에 있는 거류민단 그러잖아요. 그죠? 거류민단. 그래서 그건 국적이 대한민국이에요. 일본 국적을 안 가지고 있어요. 너무 어렵다. 이 거류민 나그네 생활이 힘들다. 이제 일본 국적을 취득하죠. 귀화를 하죠. 원래 저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는데 일본인이 됐다고. 요즘은 또 이중 국적이 좀 가능하기도 하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들도 어쩔 수 없구나. 그래 국적을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힘든 부분이죠. 거류민 나그네. 우리끼리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오늘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우리끼리는 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예수 믿는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집에 가시면 안 믿는 가족도 계시고 직장, 학교에는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고 이제 부모님들, 아버지, 할머님들이 앞으로 이걸 아이들 어떻게 키우려나 걱정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잠깐 세월인데 좋은 것도 좀 배우지만 조금 더디고 안 좋은 거는 안 배우는데도 어떻게 빨리 이렇게 숙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처에. 많은 일들만.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 학부모 연합 기도회 때문에 했는데 혹시 학부모 형들이 이 기도회 안 나가면 역적되겠구나. 그건 아니고요. 기도 같이 하시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만든 결과 아니겠나 싶어요. 우리 지난번 인구 통계 낼 때 종교조사 했는데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많이 줄었을 줄 알았는데 제일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진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분석이 정확하게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누가 이제 만든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종교단체 조사할 때 한 10년 전입니다. 세계 10번째로 큰 종교가 어디냐 그러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 단체 그걸 종교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로 보면 강력한 세계적인 종교 집단이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좀 바꿔서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닌데 기독교보다 더 많은 교인들을 거느린 교가 하나 있는데 대학교도 가입했던 가입 안 했던 끊임없이 헌금을 보내고 끊임없이 위에서 정성을 쏟고 이렇게 이제 자주 말씀드렸는데 누가 만들어내야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너 고3이지 않냐? 참, 앞대가 그래 몇 개 되겠냐?
꼭 축도까지 해야 되겠냐. 좀 체면해지니까 이 목사님 설교 끝나면 가능하면 또 교회도 찾아갈 때 설교를 뒤에 하는 데보다 앞에 하는 데 찾아가서 설교 끝나면 학원을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해야지 축도까지 기다렸다가 또 장로님 와서 인사드리고 언제까지나 그럴 거냐. 몇 학년이냐, 몇 학년이냐. 이 목사님이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랍니다. 누가 만들어냈겠지, 그죠? 그렇게 대학 교도는 교주가 누구인지 강력합니다. 교주는 사탄입니다. 공부가 다 거짓됐다는 거 아니죠. 정말 공부, 거기에 우리는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도시교회 한 2,000명 어른들 모이는 교회, 중고등학교 다 못 와봐야 100명 안 출석 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집에 다 있어요.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나그네와 연결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그렇겠구나 하면서 솔직히 많은 성도들은 걱정 안 해요. 그래도 세상에서 끝장을 봐야 되는데 이 일 때문에 결국은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뭐 직장은 없겠죠. 또 나름대로 내세울 것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정신이 들 때 생각하는 것처럼 이걸 어떡하나? 믿음은 하나님 은혜로 탁 주셔서 탁 하면 좋은데 이게 또 단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어떤 성도가 그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멀리 온 걸 아는데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네요. 우리 교회 신자인데 그런 글을 썼어요. 멀리 가는 거 알거든요. 멀리 갔더니 어떤 데는 그 소리에 눈물이 난다고요. 돌아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다시 가야 되는데 다시 가는 게 하나님 또 은총인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연결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빌리면 우리는 세상 속에 나그네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신분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사도 바울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류민 같고 나그네 같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뜻은 지금 몸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속사람을 흔들어서 마음도 생각도 또 몸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 몸이란 거는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몸 스스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일 때 몸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고약하다. 그래서 이걸 뜯어내고 이걸 그냥 어렵게 만들고, 이 헬라 사람들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달달달달 어렵게 만들어야 이 속에 그래도 좋은 정신이 깃든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고요. 이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모든 그 요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이런 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가 된 사람인데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이 사도 요한은 또 그렇게 성령께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같이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욕심입니다. 육신의 정욕, 소유입니다. 안목의 정욕, 좀 보면 권력이랄까요? 보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성수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 때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 지난번에 집에서 고동을 하나 먹는데 다 먹었어요. 이 양념짜리가 어떤 데는 똘똘한 이야기도 하더니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없는데. 제가 속으로 저 통영을 갔다 와야 되나 군산을 갔다 와야 되나. 달래기는 달래서 크게 싸움은 안 났습니다만은 애들 마음이 그러잖아요.
이 맛이 조금 덜었는데 좀 풍족하게 삶아놓지 말이지 떨어지면 어떻게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한번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있으면 이 권력을 잡고 싶고 잡으면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그게 꼭 마약 같다고들 그러더라고요. 하신 분들 이야기가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다들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그리고 보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름 내는 겁니다. 이름 내는 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 소유가 적어도 어찌 보면 지배를 당해도 이름 안 나도 나그네니까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 어렵잖아요. 육체의 정욕은 이런 욕심을 따라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육체의 정욕을 했는데 우리가 잡니다. 제어하라.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거. 되게 이제 병원도 그렇고 큰 건물에는 기계들이 많아요. 발전소 같은데 또 공장 같은 데는 기계들이 다 뭐 요즘은 되게 이제 이 전자기기들도 하잖아요. 다 모여있는 그런 그 방을 뭐 제어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생기게 될 때에 잘 관리를 하고 조절해가지고 이것이 낭패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잘하세요. 이 제어가 잘 못 돼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면 우리야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데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기들은 하면서도 우리야 뭐 그냥 버린 인생인데 뭐 그거 버려두세요. 그러나 예수 믿는 또 당신이 목사라며 목사 그러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비방받는 일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저러면 돼? 이런 일 절대로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잘 조절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면서 참 잘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네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죄를 이겨야지 힘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힘쓰다가 남들 위해 기도 좀 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예, 대답은 했는데 아이고 내 코도 석자인데 뭐 남 도와줄 일 어떻게 형편이 돼? 이러면 또 곤란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곤란하죠. 구원은 받는데 주님 마지막 계산하게 될 때에 뭘 하다 왔냐고. 너 구원하는 거는 네가 만든 것도 내가 너를 도와줘서 한 거고 구원받고 나는데 뭔가 좀 열매를 맺고 오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뭘 했냐고. 세례받고 50년이 다 돼가면서 너 어린애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이 참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잘 우리가 싸운다 그랬는데 육체의 정욕, 욕심들, 세상 가치를 뜯고 이기는 거 힘써야 돼요. 도움을 청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이 늘 관심과 도와주시면은 그러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켜야 돼요. 이제 우리 지키는 방법, 또 얻는 방법, 예방 방법, 해결 방법, 치료 방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생활 스타일인 기도 다음에 한 번 더 또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겨내야 되지만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하나님 뜻을 잘 섬기고 이렇게 세상 가치를 이겨야 될 때, 잘 이겨야 될 때 또 남을 위해 살아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라고 당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놓칠까 싶어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도 주시고 달란트 비유도 주시고 양과 염소 비유도 주시면서 말 잘 들으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약한 부분 별것 아닌 인생에 찾아서 그들을 챙기고 돕고 돌봐주고 치료하고 세워주는 이것 그거 해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 하나 세우는 게 만만찮구나 넉넉히 세우고 하나님 도움받아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겨우겨우 내 신앙 예배 드리는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이 신앙 이 지키다 가게 되면 좀 서운하죠. 우리 주님도 섭섭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잘 조절해서 욕심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흔들릴 사람 도와주면서 우리 같이 힘을 합치시다. 이기십시다. 이렇게 해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 베드로가 배웠으니까 또 성령님 가르쳐 주신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새 빛을 비춰가지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한 번 더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이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전쟁에 나와서 포로되어 갔는데 이 소돔 지역의 연합국 왕들이 전쟁에 피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집에 있는 이 성경에 가신걸 했는데요. 아마 이제 목자들이기도 한데 건장한 사람들 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는지 전투복장을 해가지고 가서 야간에 공격을 해서 다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연합국의 이 왕들이 좋아서 수고했다고 그 돈 전리품 다 가져가시라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늘 이분이 스스로 나가느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닙니다. 나갔다 오는 새에 또 다른 몇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집에 사람도 있고 조금 재정이 들긴 했는데 그 든 것 정도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또 11조 아직 그런 계명이 있기 전입니다. 가르침이 있기 전입니다. 살렘 왕에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 전쟁을 치렀으니까 전리품 가지고 얼마씩 더 넣으세요. 이 살려줬으니까 이렇게 할 판인데 가져가라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필요 없다고 이렇게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그죠?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나그네 된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군요. 열심히 사세요. 이분들이 늘 노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불신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같이 계신 게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도 안 보이는데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높여드렸던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이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분을 한 40여 세 됐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돈 없습니다. 돈 있으면 또 몇 번 또 도와줄 수 있는데 그래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다 이 두 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우리를 쳐다보시냐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뭔가 신앙이 그럴듯해서 일으킨 게 아니라고. 이분을 일으키신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랬잖아요.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가서도 고넬료가 소문 들은 베드로가 오게 되니까 또 환상을 통해서 모셔오라 그랬잖아요. 막 절을 하니까 왜 이러시냐고.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경험이 높은 이러시면 어떠시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 삶의 이 행동 방식인 거예요. 방식.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제 가라고 말씀하고 오늘도 예수님 말씀 전할 텐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이름, 주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저께 신문에 국민일보에 이 정용선이라는 경찰직에 오래 계셨던 이 성도님이 53살에 나오셨더라고요. 현재 퇴직하시고 세안대학교에 있는 경찰소방대 학장님이시래요. 그러니까 경찰로 요직도 거치고 청장을 대전 또 충남, 경기 또 경기를 안보로 나누어서 남부청장을 마지막 하시고 또 권세 있는 그 집에 있는 거기도 가서 근무도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당신은 전도할 때 우리 같이 합니다.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렇게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뭐 공직윤리부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새로 어떤 취임하게 되면 인사할 때 자기를 안 드러낸답니다. 소문은 나 있겠지만. 그런데 떠날 때, 예를 들면 대전경찰청장을 하고 딴 데로 간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켜보시기에 길지 않지만은 제 생활하는 모습이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저처럼 예수 믿고 사시죠. 마지막 이임사할 때는 그 인사를 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청장님 제가 한 달 전부터 교회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청장님 제 머리 복잡습니다. 예수 생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청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따라가야 되는 말에 복잡합니다. 어떤 분은 작심하고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하고 믿도록 해볼게요. 이제 그런 글이 나왔어요. 그래서 묵묵히 네가 예수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답니다. 앞뒤가 막혔다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융동성도시 그런 이야기 들었답니다. 천지바보 소리도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같다 소리도 들으셨답니다. 자기는 손해가 나도 배운 말씀대로 믿는 말씀대로 믿는 대로 행동을 했다고 그런 걸 적으셨다고요. 결국 이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이번에 이제 경찰대학 3기생 수석 졸업생이라는데요. 많은 경찰적인 후배들이 참 어렵고 어려운 세대에 어두운 세대에 밝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제대로 빛도 되고 지팡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이분 때문에 많이 하신다 그러네요.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신행일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 보시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믿는 사람이다. 믿는 대로 살아야지 오늘 본문을 빌리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인데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자신 있게 막 자기를 자랑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데 힘을 다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11절 보셨는데요. 앞에는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요. 어두운 빛을 옮겨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아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나그네지만은 어찌 보면 일반 평민복을 입고 백성들 사이에 다니는 다음에 왕이 될 세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모습. 나그네로 불편하고 어려운 게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은 누굽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작고 적은 나라지만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이라 높여드리면서 막 자기들이 막 체했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그런 자긍심, 남들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나그네지만은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좋은 양반. 예전에 이제 양반들이 양반을 못하기 때문에 탈수고 이렇게 놀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의 양반처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나그네지만은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면서 사도 베드로께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그네라 말씀했는데 이제 아까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정처 없는 나그네. 최희준 씨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길을 보게 되면 정처 없이 다니는 나그네 같아요. 가사가. 우리는 목적지 없는 나그네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 고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잡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히브리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그 일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바벨론 지역의 우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쿠웨이트에 있는 그 지방 어디나 아니면 하란이라는 곳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시리아 지역 올라와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향을 생각지 않았어요. 고향은 알죠. 살았던 것만. 그러나 이분은 항상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늘에 있는 이 세상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간직한 본향,
이거 없으면 나그네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줄 때 챙겨받아야지. 아니, 요만큼만 우리 사용한 게 요 정도니까 그거만 주세요. 우리 가족 살려 갔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본향에 가는 확실한 갈 곳 본향이 있게 까닭에 오늘 이분은 나그네로 사시던 거죠. 나그네로 사시면서도 기쁜 거죠. 또 어렵지만 인내를 잘 하시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향이 있다, 행복이 있다, 부활을 믿는다, 이것이 흔들리면 나그네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보시기 때 우리 스스로 볼 때도 그걸 보면서 영호야, 그래, 여기 끝장을 봐야 돼. 여기서 끝장을 봐야 돼. 천국은 또 같이 가는 거고. 여기서 하면 떵떵 하면 끝장을 봐야 돼. 이 마음들을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가야 될 곳, 천국, 본향, 부활, 주님 재림, 그거 안 믿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본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나그네 생활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노래 부르며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성결교회는 감리교회랑 같이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 주신 성경 안에 보는 겁니다만은 중요한 하나의 이제 안경이 있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 안경이에요. 이분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놓쳤던 처음부터 이 교회 역사가 한 1600년, 700년 진행된 놓쳤던 이 예수님 닮는 것, 단어는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 이걸 교회가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교회가 수백 년을 지날 때 있었거든요. 이 성결, 성령 충만, 주님 닮은 삶을 발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미국이 아직 발전되지 않을 때니까 미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에 별 열매도 없이 돌아오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인데 아주 심한 폭풍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도 젊은데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라나 울면서 부르짖고 겁이 나서 죽을까 봐서 겁이 나서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기도도 못하고 울부짖는 그런 하는데 저 선박 아래쪽에서 우리 같으면 3등 칸이겠죠. 막 찬송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야, 풍랑이 부는구나, 비바람이 몰아치는구나. 이럴 때 더 빨리 가지? 이런 가사란 말이에요. 그죠? 가사. 우리가 곧 주님 나라에 가겠구나. 이렇게 자기는 무서워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그런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모라비안 이 교도라 그러는데 이분들은 정말 훈련을 많이 하고요. 금식도 많이 하고요. 말씀 암송도 많이 하고요. 전도도 많이 하고 전도를 하는데 거지 전도하는 거예요. 탁발 전도. 가서 주면 예수님 말씀처럼 주머니 가져가지 말아라. 옷 두 벌 가져가지 말아라. 신발 그래 가져가지 말아라. 거지처럼 가서 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거 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같이 예수를 믿는데 많이 배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벌벌 떨고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분들은 죽으면 바로 주님 앞에 깨어난다는 그런 마음으로 더 빨리 주님께 가겠구나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본향이 확실치 아니하면 일마다 때마다 흘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 것은 없잖아. 이게 뭐야? 나는 뭐야? 이러면서 내 것 마음에 들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근심되고 나도 별 것도 없고 꽝인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삶은 본향을 확실하게 믿어야만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나그네 왕 같은 제사장 멋있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불편한데 불편한 것도 잘 인내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향을 알아야 된다.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분명한 갈 곳 본향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닌 거죠. 그죠? 확실한 사명을 가진 나그네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지방을 간다, 해외를 간다 그럴 때에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는 회사에서 목적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는 출장을 갔는데
가만 뜯어봐도 여행 놀러 간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또 뭐 시의원이 이렇게 됩니까? 도의원이 이렇게 됩니까? 홍수가 났는데 그거 하면 됩니까? 이런 게 이제 살피는 거예요. 아이고 눈이 많아서 20, 30년 전에는 수월했는데 요즘 그것도 힘드신가 봐요. 우리는 말한다면 여행 떠난 나그네는 아니에요. 그죠? 사명을 가진, 목적을 가진 출장 온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꼭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그 목적을 다 묶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사탄은 우리 방해하는 거예요. 조금 뒤에 보게 되면 이 굶주린 사자처럼, 당신도 옛날에 한번 성령 받기 전에 넘어진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나그네 생활을 못하더라고요. 나그네는 무슨 나그네야? 좀 왕처럼 좀 살아. 구약의 제사장처럼 좀 멋있게 좀 살아. 무슨 나그네야? 이렇게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아주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받아주지도 않아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 가치를 따라 살다가 망하게 됩니다. 비방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그네 삶을 사탄은, 마귀는 방해한다고요. 분간하기 참 어려워요. 신천지도 가서 배우면 따라가게 돼요. 안 배워야 돼요. 그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강력한, 이겨낼 수 없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어떤 목사님이 좀 배워서 보기 좋게 물리쳐야 되겠다. 배우러 갔다가 그쪽 목사가 되었어요.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방향이든 죽을 방향이든. 그래서 교회 안에 말고대 가자 그러면 설립은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제 신앙 고백할 때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눈 뜨고도 괜찮거든요.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그분이 신천지일 수가 있어요. 신천지는 절대로 신앙 고백 안 해요. 이 사탄의 무서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뭘 나그네냐 말이야. 나그네로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 뭐 너한테 좋은 일이 있디?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왕처럼 좀 이렇게 막 힘도 가지고 살아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런 내용이 있죠. 그죠? 참 살 길이 열렸는데 죽고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이게 한순간 잠깐 깜빡 놓쳐버리면 이게 되는 거죠. 이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랬는데,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 아니다. 영혼이 살 곳 하늘의 거처가 본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난해 1월 달에 배웠던 재정부흥회 때 장막생활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죠? 장막생활. 참 어려운 기도 제목입니다. 장막생활. 단순한 생활. 이삿짐이 별로 없도록 만드는 생활. 예? 간순하게 사는 생활. 이것저것 안 챙기는 생활. 찬바람이 부는데 옷장을 열면 수많은 옷이 많은데 옷이 많아도 입을 것이 없구나. 이런 생활. 우리 다 경험하는 거죠. 그죠? 때를 따라 배꼽 내는 옷도 있고, 젖가슴 내는 옷도 있고, 그냥 엉덩이 내는 옷도 있고, 유행 따라 입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도 그렇습니다. 허리 들어가는 옷, 짧은 옷, 넥타이 또 짧은 거, 긴 거, 폭이 좁은 거 많은데 이거 할매일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그네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여러 번 들었는데, 아이고 힘든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본향을 바라보며 장막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나그네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길다 그러지만은 성경은 많은 걸 이룬 사람들에게 풀의 꽃과도 같아. 그리고 아침 안개와도 같다. 잠시 지나간다 말씀하면서 잠깐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승리하면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푸른 간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당부하고 계신데요. 끊임없이 우리 신앙 고백을 붙들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인데 이 부분을 우리 같이 도와주면서 놓치지 않냐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받고 또 잔치하는 삶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의 말씀을 주실 때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약속 말씀하시고 우리가 참니다.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당신이 책임지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8장 또 10장 말씀 봤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요. 함께 나간의 삶에 열매 맺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